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갑자기 율법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함으로 그들의 이제 오해를 풀어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제 토라, 곧 모세 오경, 앞에 모세가 기록한 그 5가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요,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생소한 그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동일한 그러한 말씀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것으로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나타나게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오해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요,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 또한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폐한다라는 것은요. 해체하고 무효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무효야 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으니 이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구약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옛 언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면서 새롭게 우리들과 맺은 약속, 그것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 말씀들이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제 성취하는 그런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한 표현은 누가 많이 써요?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요.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선포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요. 그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어디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모든 것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영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당연히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신실하셔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희망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야? 하늘의 소망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요, 1.1핵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완전해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의 그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꼭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나 또한 우리가 걸어갈 때나 우리가 숨쉬고 무엇을 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성실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요. 문제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의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왜요? 우리를 그 약속의 그 성취하심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간혹가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잡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코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되어지고요. 또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온전히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절대 사라지거나 또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말씀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정하고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작은지 또한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그것을 가려놓고 구분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중요한 것들을 더 강조하며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각자 행한 바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공평한데 크고 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한 대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좀 귀에 거슬리고 또한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흘려버려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가슴팍에 팍팍 꽂혀요. 그런 말씀만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품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복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동일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자꾸만 새겨드리려고 그래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읽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레위기서는 계속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신명기 가면요, 민수기 가면요, 계속 숫자만 세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습들을 읽어 나가면서록 어떤 것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셔서요, 그들에게 축복하여 번성하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은 왕들이 줄줄줄 나와요. 이건 뭔데 우리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보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에 또한 반복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어떠한 것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디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성경은요, 완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접어두고요, 다른 곳에서 찾고요, 문제들을 이것에서 떠나서 다른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이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또한 그 말씀들이 새겨져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율법에 관한 그 정신을요, 그것을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요,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그 안에 자신들의 권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키기에 더욱더 과중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그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가지수가 600가지가 넘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 사람들을 분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거룩함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였어요. 외식되고 외형된 그 신앙생활 속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육을 온전히 멸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순종하고 또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온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빠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 옆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천국 백성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들에게 확증해서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해서 성취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날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1.1획도 결코 사라지거나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금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이 이해가 되죠. 뒤에 뭐라고 그러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요.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에게 부르심을 주님께 나오도록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짊어진 짐, 그 계명 600가지 이상들 그걸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입혀주신 것이 뭐예요? 아주 쉽다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율법을,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라면요. 우리도 동일하게요. 어떻게 600가지 넘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우리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쉽지만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 버거움 위에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영접하는 자들은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 되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 예비된 처소에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지금은 남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평화의 왕이 이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요.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그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두 임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위에 굳게 붙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며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